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 예, 오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또는 그동안 한 2000년 역사 또는 한 6000년 역사를 보면은 인물은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도 더 보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쉽게 응답이 안 됩니다. 이 인물로 기도로 인물이 세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많은 인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은, 하나님께 세우시는 인물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 이게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에 학문이나 무슨 윤리나 도덕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변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물은 무엇로 세워지느냐? 비전으로 세워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비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다음 세대의 인물들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냐? 제가 한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비전이 뭐였느냐?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왜 되느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직장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비전이라는 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비전을 취소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직장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뻔하기도 해요. 지금 굉장히 직장 들어가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또 결혼하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고, 누군지 대충 이런 정도면 알 수가 있는데 알려고 하지는 말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나온다. 할렐루야. 내 비전이 아니라 그 친구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도 그 친구의 비전을 사가지고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닌데 뭐 이런 마음도 들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세움을 받고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는 가장 먼저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죠. 무엇의 배경이 있는 사람?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 자, 특별히 우리가 첫째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참 우리가 사무엘을 얘기할 때마다 특별히 사무엘은 이 가정 자체가 기도의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무엘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한나.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많은 인물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을 보면은 전체 인생 전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의 과정을 전체를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이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엄마는 이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로 살았던 엄마의 배경이 사무엘의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진짜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하나는 이 가정에 엄마 아빠들이 이 자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는 건 이미 그 교사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사이건 아니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은 특별히 한나처럼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엄마여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엄마여도 놀랍게도 자녀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격이 주어지니 복음 증거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면 반드시 그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엄마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엄마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진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엄마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두 번째는 영적 암흑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말하면 저는 한나도 기도하였지만 놀라우게도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사무엘 자체가 어떤 문화 속에 있어요. 가정의 문화는 가정 전체는 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기도의 문화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기도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그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결국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그 안에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모델을 보여주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미스바 광장 기도에는 사무엘이 리더십이 나타나는 순간에 일으켰던 엄청난 역사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기도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했지만, 한나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사무엘에게 이어지고 사무엘에게 이어졌던 그 기도의 문화가 결국은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제가 출생했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저도 기도의 배경 속에 있었다니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목사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쳐다봐, 나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 내가 기도의 배경 속에 있었다니까요. 에? 나를 안 듣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그러니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역자로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본계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20살 때까지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너무나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이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는 아마 기도 소리, 기도의 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세, 저희 엄마 기도 소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모습은 굉장히 왜소한데 기도 소리는 이게 왜소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어떠한 모습 속에, 어떠한 깊이 속에 어느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너무나 곤고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금식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금식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안 열려요. 어떻게 세상에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도대체 여기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구경했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안 보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났어요. 또 이쪽 이 사람 가서 쳐다보고, 그게 21살 때예요. 또 이 사람 가서 쳐다보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3일 금식하러 갔다가 이틀 3끼째 먹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기도가 열리지 않지요. 금식도 제대로 않죠.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방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기도굴에서 자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또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처음 갔던 기도원이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가 열리지 않고 그냥 왔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뭐는 있느냐, 제가 들었던 거는 있어요. 누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들었던 건 있어요. 보았던 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여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산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더 충격인 거죠. 어떻게 강아지가 방언을 받냐 이게. 또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80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잣나무 밭에, 여기는요 저쪽보단 도수가 더 셌어요. 일단은 저쪽은 금식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방언으로 막 하는데 여기는 먹고 기도하라니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역시 그때도 열리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금식하지 않고 이 기도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소리 지르라 해서, 야, 내 스타일하고
딱 맞구나, 딱 맞구나. 역시 기도는 열리지 않아요. 이런 갈등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지 않으니까 결국 인위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열려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저는 아무 때나 기도하면 열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미아 삼거리 가보면 성진교회가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한 그때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금요일 날마다 뭐 하냐면 철야하는 거예요. 철야하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명이 둘러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엎어져 졸고 있는 사람은 저가 엎어져 졸고 있는 거예요. 벌써 기도회가 시작되면 한 20분 지나면 저는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야, 이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20분이 지나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 답답한 거죠. 왜? 기도가 안 열리니까. 너무나 곤고한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기도는 안 열려요. 어느 날 우리 친구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야, 우리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다. 지금 연대 세브란스에서 무슨 지금 직책이 좀 뭐가 있던데요. 그 둘이 야, 한월산 기도원에 가자. 이 친구는 그냥 봐도 신부예요. 그 정도 얌전해요. 그냥 말을 해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금도 말을 하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야, 오늘 이번에는 우리가 방언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오지 말자. 그렇게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방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야, 여기 개도 방언 받는다는데 하늘산에서 방언을 받아야지.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그 기도원을 사모하면서 갔을까? 근데요, 그 사모함 때문에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하늘산에서 방언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방언은 받았지만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삼각산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니니까 저도 가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어느 날은 달빛에 성경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열려지다가 결정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부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거의 한 10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스스로 기도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또 고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기도를 조금씩 열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냐면 영혼 하나를 보내주시는데 그 영혼 하나가 교회 와서 정착하기까지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애끓는 기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교회 와서 정착이 안 되고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영혼을 향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국 가기 전에 10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방향성, 기도에 대한 깊이, 기도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저는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기도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가 열려지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공동체의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또 나에 의해서 또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가 열려지게 될 때에 오늘 이 사무엘처럼 그도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가 열려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열려지면 예배가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열려지면 찬양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귀가 열리는 만큼 입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이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언젠가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영적인 배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영적 문화를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다른 문화. 자, 결국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건 영적 리더의 잘못된 영적 문화를 거절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장 12절을 한번 볼래요? 2장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나중에 뒤쪽에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되어져도 이 잘못된 두 아들의 제사 방식이나 신앙 생활을 이게 엘리가 지적하지 않는다. 엘리의 잘못된 영적 문화를 이 사무엘이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저는 이게 매우 놀랍고 이것이 결국에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런 문화를 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이들의 주변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받지 않는 건강한 영적 문화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자녀를 키워내고 사춘기의 시기에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거죠. 잘못된 제사의 영적 문화를 분별하였던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거, 자 15절 한번 볼까요? 2장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에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결국 뭐냐면 이 잘못된 제사의 문화를 이 사무엘이 받는다, 받지 않는다. 엘리를 통해서 내려왔던 것도 그랬고 엘리 아들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문화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잘못된 영적 문화를 받지 않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잘 노력해서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데 역할을 했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세 번째가, 결국 이것은 시대적인 영적인 문화를 빨리 발견했어요. 시대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이걸 사무엘이 가장 빨리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깨어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세대에 왔을 때, 누구의 세대에? 사무엘의 세대에 왔을 때에 결국에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잘못된 영적 문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보는 것, 이들이 듣는 것, 이들이 만나는 것, 이들이 영향받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영적인 문화를 받게 하려면 이 잘못된 문화가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이 영적인 문화를 받는 일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얘들이 공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를 매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노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하는 사람들이 잘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대로 굉장히 귀한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해야 될 공부를 안 함으로 자기 스스로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련회나 이런 캠프의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열려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영적인 문화는 받지 않도록 하되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든지 열려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열어두었던 사무엘. 나는 교사들에게 정말 이런 교사가 되고 싶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꼭 제가 교사 강습회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분방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 선생님 어깨 위로 제가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 귀를 잡아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분방 공부하는데 선생님 어깨로 올라와가지고 귀를 막 하는데 이 선생님이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난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 내가 목사 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문영 선생님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방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나를 혼냈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갈 뻔했는데, 근데 그대로 앉아서 그 분방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얼마나 인격이 좋길래 내가 여기 올라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하나. 그래서 비교적 제가 아이들을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근데? 아니, 나를 궁색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다르지, 방법이.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죠. 예,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 예,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교사의 모델은 그래도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단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하나님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언제든지 열어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 사무엘에게 이런 지도한 내용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배후에 1장부터 보면 이건 누구의 기도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속에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10대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를 수 있었다는 건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엘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누구만 들어요? 사무엘만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들렸다, 이게 사춘기에 들렸다, 청년 때 들렸다, 이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열려졌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 깨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되는지 이 비밀들이 열려질 때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은 이때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통로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적으로라도 이게 훈련한다면 언젠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들려지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들려진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늦었냐는 거죠. 일찍이 이게 들렸다면 훨씬 더 일찍 더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열려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양육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만 공부를 하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성경을 읽고 아니면 큐티를 하는데 진짜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우리 아이들 수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팀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가지고 영접시켰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가지고 영접시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반에 오면 이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눈에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들었냐고 물어봐야 돼요. 뭘 느꼈냐고 물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뭘 들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물어볼 때 손을 들어서 확인시. 오케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있을 때 저희는 교회 외부 강사가 오면 우리 세 식구지만 집에 가서 오늘 들었던 말씀 꼭 나눕니다. 확인합니다. 아, 오늘 말씀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세 식구지만 항상 누가 와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같이 나누었어요. 다시 새기게 되고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느끼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인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큰 청년들하고도 물어보세요. 나눠보세요. 주셨던 은혜가 뭔지. 그러면 다음에 잘 듣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시대를 볼 수 있었던 사무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 있으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죠. 왜? 누가 보여주시니? 누가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한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니까. 엄마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졸면 애들한테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엄마가 졸면 아빠가 주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 아빠는 오늘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운전하다가 졸 수도 있지만 엄마는 뭐 했다고 졸아 오늘? 왜? 왜 졸아 엄마가? 왜 졸아? 아니 도대체 어떤 엄마가 졸아가지고 저러냐 또 오늘. 엄마가 깨어있으면 자녀들이 다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자녀들도 예민할 수 있어요. 엄마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자녀들도 무디어질 수 있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아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이런 인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앞서간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매일 영성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 그게 뭐냐면 이제는 누구의 사역이 끝나고 엘리의 사역이 끝나고 누구의 사역이?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는 그 시점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누구와의 관계가 열려지니?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니 이런 영적으로 감각적인 것들이 오늘 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 제가 할까요? 20대 후반에 한국교회의 금요 기도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그때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갔던 교회들은 모두 다
금요 기도회가 없었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교육전도사가 목사님한테 건의해서 금요 예배를 다 살렸어요. 금요 예배 다 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한국 교회에 금요 예배를 뜨겁게 드려지는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지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때 20대 후반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내가 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한 예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이미 30살 때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그 엄청난 호텔 렌트비를 주면서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 장년부들 다 차량으로 싣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 드렸던 증인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기 위한 예배라면 금요일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매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면 30%,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20%, 어떤 교회는 10%,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침 저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좀 많지요. 그렇게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니면 모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다는 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96년도 처음에 23명이 중국에 갔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 금요일 날 어떤 날이었냐면 심양에서 장춘을 가야 되는데 차를 열차표를 끊지를 못했어요. 와,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오전 10시에 차를 구하러 간 사람이 오후 3시, 4시까지 돼도 차를 구하지 못해요.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오후 저녁 먹기 전에 차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무슨 차냐? 전부 다 누워가는 차예요. 앉을 수가 없어요. 침대차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자마자 다 누워야 돼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 뭐 해야 돼요? 에? 예배 드려야 돼요. 버스가 이게 등도 없어. 등도, 불도 켜주지 않아요. 저는 통로에 쓰고 통로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이, 이게 불이 없어도 찬양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가 찬양하는데 습관이 되어서 찬양이 다 외워지니까 차 안에서 전부 다 누워서 찬양하고 저는 일어서서 가운데 통로에 서서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처음 도착했는데 예배 장소가 없어요. 금요일 날 장소가 없어요. 어디 가느냐? 칭화대 운동장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 날 이 시간을 유지해 왔어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런 예배들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서 매일 또 드리고 있잖아요. 매일. 할렐루야. 네. 자꾸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 죽는다. 그럼 너는 그렇게 않는, 너는 살고 있냐? 내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그러는지, 이게
어떤 배경 속에 그렇게 진행되는지 이 상황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에 가시는데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니 사무엘이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배워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열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이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는 시대적인 인물로 키워내도록 해야 된다. 어떤 인물이냐? 영적인 인물로 세워지는 사무엘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누구에게 시작되도록,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이 세워지니 뭘 살리느냐?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도록 계기를 만드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차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해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얘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얘들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니까요. 받으시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소망이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가 우리 어렸을 때 있으면 내가 지금 찬양을 지금보다 더 잘했을 텐데 우리는 우리끼리 하다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다 해봐야 10명, 뭐 베이스 소프라노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그냥 하고, 뭐 테너 악본지 베이스 악본지도 모르고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막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소리만 냈다 지르고, 뭐 성도들 얼마 안 됐는지 소리 지르고,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막. 이게 뭐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니까요. 예. 그 놀기도 잘 놀아야 돼요. 왜 잘 놀아야 되냐? 제가 꼭 교회 가서 장난질하고 노는 데는 꼭 어디를 다녀? 강대상을 그렇게 올라다녔어요. 지금 우리는 강대상이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높아요. 높는데 거기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고 또 다시 또 올라가야 강대상에, 그 얼마나 거기를 올라다녔는지 평생 모르고 있어요. 놀기도 잘 놀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새 잡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종탑이 높기 때문에 모든 동네 새는 다 종탑으로 들어와요. 새 잡는 방법, 랜턴 가장 센 거 가지고 확 비치면 새들이 놀래가지고 어디 도망가지 못해. 그러면 딱 주워 담는 거예요. 주워 담아야 이거 새를. 이게 내 새 잡는 전문이라니까. 새 잡는 전문. 교회에서 새를 잡죠. 강대상에 올라갔다 내려갔죠. 종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치지요. 이게 교회에서 놀다가 제가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잘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 돼요. 그래도 애들이 떠들고 이렇게 해도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망가진 아이들이 교회 와도 잘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 아들이 배고파서 와요. 사랑이 고파서 와요.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권사님들,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들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있어야 돼요. 애들 맛있게 사줘야 돼요. 어른들만 사주지 말고 애들 좀 뭐 좀 사주라니까. 얘들이 인자 아멘하고 있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아무런 아멘을 안 하더니 인제 아멘하고 있어. 인제 아멘하고 있어.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머니 항상 돈을 가지고 있다가 애들 뭐 좀 사주라니까. 아멘을 이렇게 안 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요. 에? 지금은 돈 필요 없잖아요. 카드 주면서 마음껏 먹고 와라. 할렐루야.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 에? 카드 주면서 마음껏 먹고 와라. 얘들이 얼마나 먹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10만 원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제. 여기 인물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두 번째, 정치적인 인물로 세워지는 사무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무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뭐죠? 블레셋 문제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인물로 인도받아가니 결국에는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해결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의 인물로 세워지는 사무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예. 결국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다. 이게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정치적인 사람이 된다. 나라의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일에 쓰임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성장되고 우리 안에서 길러진다.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물을 세웠는가? 할렐루야. 나는 앞으로 어떤 인물을 세울 것인가? 아멘. 나는 앞으로 어떤 인물을 세울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물을 세웠는가? 오늘 우리 안에 사무엘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인물들을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시간 갖겠습니다.